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오늘 깁니다. 신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241면. 자,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2년마다 그 국민건강의료보험을 통해서 검진을 받으시죠? 검진을 받게 되면 우리가 피해야 될 무서운 3고가 있습니다. 세 가지 피해야 돼. 뭐예요? 첫 번째, 고혈압, 고지혈, 또 하나, 고혈당, 당뇨.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운동하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이거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내장지방입니다. 내장지방. 심각하죠, 이 내장지방. 고민 많잖아요, 이 내장지방. 예. 자, 우리가 보통 이 피하지방과 보통 내하지방이 있는데, 내장지방, 이 피하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그냥 적당히 살이 쪄 보이고, 이건 괜찮아요. 적당히 있는 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내장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기 사이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의 대사도 방해하고 또 성인병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저 사람 멀쩡해 보이는데 막 그 속에 보면 내장지방이 꽉 차 가지고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마른 비만. 이것도 내장 지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혈관을 막고 또 이 심장에도 무리를 주고 또 마다에 스탠스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지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성경 지식도 쌓여가고 그리고 겉으로는 예배 어떤 형식도 우리가 갖추고 여러 가지 뭐 종교적인 언어도 우리가 능숙하게 구사하고 남들 보기에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듣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딱딱한 지방 덩어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그 유대인의 이 추한 내장 지방을 건드린 거예요. 지난주에서 계속 이 우리의 정말 대면하기 어려운 직면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화려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했던 집단을 꼽으라 그러면 누군가 단연 1세기의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걸음걸이 하나에도 막 거룩함이 경건함이 묻어나고 그리고 입만 열면 막 율법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오죽하면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 일반 평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럴 만큼 탁월한 모든 면에서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화려한 종교적인 포장지를 확 뜯어버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 상자 속에 정작 뭘 담고 있느냐? 뭐가 있느냐? 겉은 명품 상자인데 속을 뜯어보면 오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너희가 자부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기다, 가짜다. 지금 그 얘기를 쉽게 하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12절에 시작이 되는데 잘 보십시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한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착각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착각은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을 그 자체를 훈장처럼 여기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 율법도 없는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 지옥에 땔감 될 것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의 그 당시에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황제를 통해서 로마에 하나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칙령이 뭐였냐면 유대인 추방 명령이에요. 그 AD 49년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가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방된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추방돼서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거기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의 상황과 사정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로부터 이제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그 유대인 추방 명령 이후에 그로부터 5년 후에 AD 54년에 새로운 황제가 등장하는데 이때 유대인들 다시 돌아오라고 허락이 돼요. 이때 황제가 누구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예요. 이 네로 황제 때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와서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전에는 저 찌질한 이방인들 율법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것들이 이제 자기들이 설교하고 5년 동안 너무 성장한 거예요. 야, 얘들 진짜 영적으로 많이 컸네? 많이 자랐네? 대단하네? 그러면서 야, 기특하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설교하던 그 이방인들이 기특하게 여겼던 이방인들이 아이씨 돼지고기를 먹네?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막 먹는 거. 야, 너희들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이 예수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보니까 저거 율법 지켜야 되는데 율법도 안 지키는 좀 무식한 것들 이러면서 막 솔깍질하고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뭐가 생기는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소식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듣고 편지를 쓰는 게 로마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 이 법도 없는 이 무식한 짐승 같은 것들 이렇게 막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삶의 궤적을 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너희들이 율법을 소유했느냐 그 소유 여부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직시하시고 잘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반응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반응과 순종. 자, 그러면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물에 열이 가면 물은 끓어야 됩니다. 맞아요? 어둠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야 돼요. 그게 반응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근데 그럼 아무리 그렇게 역사를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반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그 반대적인 의미, 반응과 순종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 반대적인 의미를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장 5절로 한번 가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과 순종 이게 있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마음을 뭐라고 바울은 표현했는가 하면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다른 말로는 이방인들 향해서 이것을 상실한 마음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둔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런 그러니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는 많아. 듣기는 많이 들어. 그런데 삶 가운데 삶의 궤적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행하는 자는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는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맛집 지도를 통째로 외운다고 해서 배가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율법을 가진다고 해서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남을 지적하고 이방인들을 난도질하고 지난주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데는 익숙한데 반응과 순종하는 자는 적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머리는 비대한데 가슴은 얼음장처럼 찬 이런 유대인들. 이게 영적인 비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가서 이제 심장을 찌르는 얘기를 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말씀받으리. 의신칭이 아닌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여기는 또 율법을 행하라고 합니까? 이 구원에 관련 너희가 행해야 구원받는 구원과 연결된 말씀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열매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면 반응해야지, 순종해야지, 물에 불이 가해졌으면 끓어야지. 당연한 그 반응과 순종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방이에요. 내장 지방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 지식에서 우리가 성경 율법을 가지고 설교를 수없이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시험을 점수를 따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너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었느냐. 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아요. 잘 압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가 정말 그토록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미움 덩어리 대상을 잘라내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싸우고 몸부림쳤는가. 하나님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겁니다. 정직하라는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나의 욕망과 내 이익을 나는 스스로 포기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어졌을 때, 내 영 안에 울려 퍼질 때 너는 어떻게 반응했고, 너는 그 말씀 때문에 한 주간 어떻게 고민하고 괴로워했으며 네 삶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달라졌는가. 율법 말씀 앞에, 지금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설교 앞에 한 주간 너는 얼마나 몸부림쳤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 저는 하나님도 모르고 저는 그런 율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는 이방인들한테 이 이방인들한테는 다른 지침을 주셨어요.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 지침이 뭐예요?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양심. 자, 14절, 15절. 자, 양심이라는 내면의 나침판을 주셨다고 하는데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여 혹은 변명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자, 율법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양심이 율법이 된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자, 그 영혼 속에 보세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골방에서 죄를 져도 우리 마음에 뭔가 불안하고 수치심이 들고 가슴이 떨리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장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동물은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어. 이 양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도 핑계댈 수 없어. 하물며 너희는 양심도 가지고 있고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율법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너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늘 그래왔기 때문에 나는 늘 물이 끓든 말든 한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과 그 설교 지식이 여러분 심판날 우리를 고소하는 무서운 증거물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켜켜이 쌓아가고 있는, 아무 일도 없네? 괜찮은가 보다가 아니라 켜켜이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쌓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번역해내지 못하면 그 말씀은 지식은 마지막 날 우리를 정죄하는 무서운 기소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자, 설교를 듣는 거로 나는 의인이야, 난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의 자기 기만이 극에 달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 자랑하고 막 이래요.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자기 기만이 어디에 달하는 19절을 보십시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이건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런 지적인 우월감 빠져가지고 남 훈수 두고 남 비난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여기에는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만? 아니 우리도. 그러니까 유대인 스스로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리더야. 난 어둠의 빛을 깨뜨리는 자야. 잡아하면서 이런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지금 꼬집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집사예요. 중직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에요. 더군다나. 그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냐? 아니 남 가르치면서 네가 어떻게 네 자신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도둑질 말라 외면하면서 너는 탐욕에 찌들어 살고, 아니 정직을 말하면서 이익 앞에서 타협하고, 그런 이중성, 야, 그거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거야. 가장 처절한 선포를 24절에 하죠.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모독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성경이 모순이고 하나님이 모순이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성경을 손에 들고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이야. 사랑은 외치는데 세상 사람들 너무 배타적이고, 그리고 희생을 가르치면서 누구보다 자기 이익과 욕심에는 민감하고, 거룩을 강조하면서 삶의 뒤안길을 보면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추악하다. 야, 위선자. 너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선. 그러면서 너 교회 다녔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우리 교회는 없죠? 너 집사람에? 진짜야?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위선이라는 그 원어가 뭐냐면, 이 히포크라시라는 말이 가면을 쓰고 배우가 연기한다. 옛날에는 가면을 썼어요. 그게 히포크라시입니다. 위선. 교회 이제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갈 때는 할렐루야 거룩하고, 걸음걸이도 좀 달라지고, 교회 안에서 정말 거룩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것처럼 최고의 연기를 펼치는데, 이게 감춘다고 이게 안 감춰져요. 툭툭 나오거든요. 그리고 삶의 월요일 현장에 딱 돌아가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아픈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오래전에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이제서야 그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다 뒤늦게 돌아왔어요. 왜 이제서야 돌아왔니? 이렇게 물었더니 자신의 이제 신앙의 이력들을 쫙 고백하는데, 내가 모태신앙이고 예전에 청년에서 또 임원도 했었고 막 여러 가지 자랑을 하다가, 그런데 교회를 결정적으로 떠나게 된 이유가 왜 그런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부모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부모님. 교회에서 그렇게 거룩한데 차 안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부가 싸워요. 다퉈요.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또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욕을 해. 목사님 욕을 해.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모른 채 하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거 보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부모의 그 위선적인 가면 때문에 내가 나중에 크면 내가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나갔다가 돌아온 성도였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모습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이런 모습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데,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삶으로 주님을 부인할 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욕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었자니 여러분 참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착잡하겠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누군데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우리를 비난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담하다 못해 진짜 비참해지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해결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뭡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후반에 보면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다뤘던 할례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포경수술이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유대인이라는 표식으로. 근데 지금 갑자기 할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절대적 신분증 같은 겁니다. 이 할례. 여러분, 이방인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유대인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할례 받으면 됩니다. 지금도요. 할례 받고, 그리고 미크바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침례식 같은 건데, 정결례식을 취하고,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법적 선언을 하면 유대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만큼 할례가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딱 건들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25절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 반지 끼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부부예요? 반지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깨진 관계에서 반지를 껴봤자 그 반지는 그건 결혼이 아니라 이건 금부치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그와 같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로 말하면 예배 참석한 거, 나 헌금한 거, 나 11조 한 거, 나 그리고 아니면 난 직분, 나 세례 증서 이런 것들이 할례와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거 아니야. 새로운 할례를 받아야 돼. 그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도대체 뭐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할례는 이게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근데 이게 마음에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잘라내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는 영적인 영혼의 내장 지방을 잘라내는 거예요. 내 온몸을 영혼을 꽁꽁 싸매고 있는 교만의 가죽, 내 옛사람의 외식, 가죽,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 이것을 잘라내는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들보는 여러분들이 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못 빼요. 이건 복음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렇다면 이 할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내가 한다 착각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행하면 이게 빠지나? 내 몸을 복종해가지고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래야지만 겉으로만 번지르한 나 유대인이야. 표면적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들이 태어날 수 있다. 그 핵심을 28절 2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편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자 보세요. 표면적 유대인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너희들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 얘기예요. 육신의 할례 너희 세례 받았다고 너 직분자라고 너희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야. 29절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면적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있느니라. 그 칭찬 하나님이 그래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인정하느냐?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인워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와닿도록 여러분들 28절 29절 번역해서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너희들 모태신앙으로 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에 할례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을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그 신앙을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야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할례. 예? 껍데기를 벗겨내야 돼. 근데 이걸 성령님이 하신다며.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복음서 여기까지 로마서의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해서 이 편지를 쓸 때 이 맥락을 1장부터 지금까지 한 맥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자 로마서는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까? 기억나죠?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이 영광을 노래하기 전에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한 단어를 복음 앞에 기쁜 소식인데 불편한 단어를 먼저 딱 꺼냈어요. 그게 뭐였어요? 뭐였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자, 화면 한번 열어봅시다. PPT 한번 열어주시고, 자, 하나님의 진노. 자, 자, 차례대로 넘기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키워드가 있어요. 로마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 아니, 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면서 왜 갑자기 진노, 불편한 단어를 말씀하시나? 얘기했죠. 치명적인 암 걸린 환자에게 너 시한부 환자야. 이게 기쁜 소식이라 나쁜 소식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소식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살 길, 수술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선포를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미리 먼저 꺼낸단 말이에요. 꺼내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에서. 자, 두 가지로 얘기했어. 뭐라고? 그렇죠. 두 가지. 자, 불경건과 불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키워드. 자, 불경건이 뭐라고요? 가달리니스 뭐예요? God.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어. 필요 없어. 내 안에서 하나님 밀어내는 거. 이거를 성경은 불경건이다. 이게 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사의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모든 악독들 1장 후반에 나타난 막 동성애, 성적 타락, 악의, 사기, 분노, 그리고 분쟁, 전쟁, 지금 이 중동에서 바라고 있는 이 수많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전쟁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열매로 나타나서 불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가 불경건이에요. 그리고 이 열매가 불이다. 이게 하나님 진노의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맞아요? 이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심판에 여러분 결과가 뭐예요? 뭐였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됐어. 우리는 하나님이 벼락을 내릴 것 같은데 지옥에다 막 집어 던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버려 두심. 화면 보세요. 열어주세요. 열어보세요. 뭐라고요?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 냅두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간섭도 안 하고 끓는 물로 애가 돌아가서 가스불에 손대는데 그걸 방치하고 고개 돌리면 그거는 부모 마음에서 애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니까. 육이라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이 내버려 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예전에 유명한 가수 중에 비틀즈라는 가수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명곡을 날렸죠. 그 노래 제목이 내버려 두심이 있어. 뭐였어 그게? Let it be. 그 말이 그 말이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무슨 말이요?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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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죄인들이 하는 소리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내버려 두심.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인간의 종욕과 더러운 부끄러운 욕심 1장에서는 그걸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네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해버렸어. 이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리에 딱 박아놓으세요. 이게 로마서 1장 2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내버려 두니까 당사자는 본인만 부끄러운 짓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짓 하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짓인지 몰라.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사고나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냅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지어도 즉각 벼락에 떨어지지 여러분 벼락 떨어지지 않는 건 그건 용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이 포기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게 내버려 두심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판이 시작된 거죠.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 사람아 너는 어떠하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안 나요? 자,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전에 1장에서는 그들이 이방인들 향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 처참한 저 불경과 불의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의 상황에 대해서 열거했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보면서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거봐 이방인들 저것들
심판받아 마땅한 개되지만도 못한 것들 이러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바울이 인칭을 그들에서 너로 바꾸면서 비수를 꽂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2인칭으로 딱 바꾸면서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자,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겉으로는 예배 형식을 갖추고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남들 보기에 거룩하게 걸어다니고 그런데 그 속은 정작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딱딱한 지방 덩어리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라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2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들보를 내 힘으로 뺄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이 빼시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응? 여러분들은 신학기에 이 1장, 2장 강의만 여러분 2달을 합니다. 2달. 이걸 지금 불과 여러분들은 지금 10분 사이 요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본론, 진짜 오늘 설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이미 불경건하거나 불의한 존재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를 회복해야 되잖아. 이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사 이야기를 그래서 꺼내는 거예요. 제사.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제사 같은 그 동물 제사의 방식이 나옵니다. 6단계가 나옵니다. 6단계가 나오는데 다음 화면 넘겨보시면 자, 레위기 1장에 나타난 6 제사의 6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 가져와야죠. 양이나 소, 염소 가져와야죠.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두 번째, 안수. 동물한테 안수를 해야 돼요. 세 번째, 죽여야 돼. 네 번째,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각을 떼야 돼. 뼈를 다 조각조각 각을 떼야 돼. 마지막으로 뭐? 태워서 올려드리고.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 안에 이 예배가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우리의 순서에 따른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레위기 1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레위기 1장에 나타나는 6단계 이 제사의 단계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뭘까요? 화면 보면 똑똑한 사람은 한 번에 딱 알아. 뭐예요? 안수예요. 내가 파란 글씨로 해놨잖아. 안수. 안수가 뭡니까? 짐승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는 거예요. 이걸 전가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걸 안수라고 해요. 우리가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러죠. 이거 안수 사실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안수는 사실 이건 전가의 의미였기 때문에 축복 예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치 목사에게 뭔가 대단한 게 있어가지고 막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는 안수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잘 안 해. 잘 보세요. 지금 이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냐면 내 속에 있는 이 추악한 정욕, 죄악, 이 구역질 나는 시기심, 이 썩어버진 자아를 지금 짐승한테 전가, 덤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덤핑하는 거예요. 덤핑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쓰레기차 이 생활 쓰레기를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그 인천에 이 매립장에 가면은 덤프 트럭에 가가지고 쓰레기장에 오물을 확 쏟아놓는 것처럼 내 인생의 온갖 죄 쓰레기를 짐승한테 전가 덤핑해 버리는 거예요. 넘겨버리는 시간이 안수입니다. 이게 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짐승은 더 이상 소나 염소나 양이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에요. 쇳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쇳덩어리가 된 그 쇳덩어리에 대해 내 손으로 안수도 내가 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양소를 끌고 온 당사자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그 쇳덩어리가 된 그 동물의 미간을 팍 쪼개는 건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는 거예요. 자, 머리를 미간을 쪼개고 심장을 터뜨립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고 살점이 사방으로 튀면서 또 동물이 죽어가는 소리가 꽉
들릴 거예요. 전 중앙아시아 갔을 때 양을 직접 그 목동 옆에서 양 잡는 걸 직접 목도했거든요. 야, 생생해요. 똑같아요. 얼마나 처참한지. 처참. 이사야 53장 얘기가 그대로. 그런데도 양이 반항을 하지 않아.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막 처절합니다. 그 쇳덩어리를 쪼갤 때. 근데 그거를 잡는 그 당사자가 죄인이 그걸 똑바로 눈 뜨고 서서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뭘 깨달을까요? 아, 사실은 저 자리가 내 자리구나. 아, 내 심장이 저렇게 박살이 나야 되는구나. 내가 저렇게 갈갈 찢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저렇게 처참해 죽어야 되는구나. 당사자가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처참한 자리가 예배라고요.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고 넘어가고 짐승의 깨끗함이 넘어와서 그게 생명으로 되는 거. 이게 전가요. 나의 죄는 짐승에게 전가되고 흠없음이 내게 와. 이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환이. 이게 의의 교환이라고 해요. 자, 내가 죽어야 될 줄에 죄 없는 무고한 짐승이 쪼개지고. 근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예언해 두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르치셨잖아요. 그걸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장이 쪼개지고 그 머리를 쪼갠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면 이런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시나.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나. 그걸 뼈저리 그 죄인들이 느끼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제사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 이 놀라운 나의 불의가 그분에게 십자가로 넘어가고 근데 그 아무치 없는 그 의는 내게로 오는 전가되어지는 사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주일학교 때 배웠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 아직도 생생하게 들어요. 여러분들 이 예화를 들으셨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선교주의에 있었던 실화래. 한 부족이 추장이 이 부족의 기강 잡기 위해서 야 도둑질하는 것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50대 매를 친다. 그런데 며칠 뒤에 잡혀왔어. 누군가 봤더니 추장의 어머니야. 늙은 노모가 잡혀온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야 큰일 났다 저거. 추장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 법대로 하면 지네 엄마 죽을 텐데 어떻게 하나 보자. 보자. 자 추장이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법을 어기자니 이게 공의가 무너지고 리더십이 무너지고 지키자니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심판날이 됐어. 노모를 기둥에 묶었어. 집행관이 채찍을 들려고 딱 드는데 스톱 하고 어머니를 뒤에서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나치라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살점이 찢어지고 피가 튀기고 50대를 탁 맞는 거예요. 자기의 등으로 어머니를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덮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맞아야 될 그 50대 대신 맞았어요. 이게 전가예요. 이게 전가입니다. 어머니의 죄가 아들의 등으로 다 넘겨주고 아들의 생명은 어머니의 생명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한 짓이 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삶의 그 쓰레기 같은 인생의 죄들을 예수님께 다 떠넘길 것밖에 없어요. 염치 없게 우리 죄를 그분에게 다 넘겨버렸어.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 외마디 비명도 없이 그걸 다 채찍을 감당하시고 맞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의를 우리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거.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감격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말도 안 되는 신비란 말이에요. 응? 이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적 기점 AD와 BC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때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나시던 정확하게 얘기하면 BC 3년경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그때보다 700년 앞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너희를 대신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으실 거야. 자,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잘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넘겨보시고
넘겨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넘기시고 자,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전가된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전가하려면 구체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전가, 여러분 십자가에 전가하는 방식이 뭐예요? 양에게 안수하듯이 전가하는 게 오늘 말로 환원하면 이게 뭡니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내 추악한 오물 쓰레기 불의를 담당하신 그분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 말이에요. 믿을 때에 여러분 이 놀라운 전가에 오늘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전가 용서와 용납의 십자가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순간에 전가되는 순간에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뭐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내장 지방들이 제거가 되어지고 회개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 내장 지방이 서서히 복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모든 들보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내장 지방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사야가 그 당시에 우시한 보면서 저 왕, 저 부정한 저 왕 욕했던 그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존귀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을 그 임재 성령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파멸을 선언해 버린단 말이에요. 비로소 그때 들보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지금 이 철저한 여러분 자기 성찰과 반성 회개가 이 들보가 빠지면서 이 회개를 통해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지방들이 싹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신비입니다. 이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그분이 우리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신다면 안다면 그냥 항복하세요. 주는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진전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그래야 여러분 비로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저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전가합니다. 저 가망 없는 자였습니다. 전 불가능한 자였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의로움만 제게 전가해 주십시오. 나의 교만과 나의 더러움과 내 눈에 들보를 빼주십시오. 세상 바라보던 시선 하나님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종교적인 이 신앙의 내장 지방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새롭게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아직 영적인 내장 지방이 가득해서 세상적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 십자가의 예수께 나의 모든 더러움을 전가하고
당신의 의로움이 내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들보가 빠지고 성령 하나님 내주하심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복음을 익히 바로 알고 복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살았던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저들의 영혼의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사 영혼의 영적 내장 지방이 빠져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살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구원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의 모든 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전가하고 그 놀라운 의를 내 안에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능력을 깨달아 누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께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전가할 때에 내 죄가 박살나고 예수의 생명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승부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밝히 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영적 지방이 가득하여 삶의 행실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죽은 자들이 아니라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노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